우리 찬양팀이 착석할 때까지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6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기록적인 폭염을 한 주간 겪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의 단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지만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열그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고역 찬양하세. 때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역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더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거룩한 영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4년 상반기도 종착역에 이릅니다.
지난 날들도 우리를 경악해 하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사 사건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깊이 개입하셔서 평안함으로 한 해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상 기온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여 81억 명에 이릅니다. 먹거리의 주 공급원인 대단히 가축 사육으로 메탄가스 증가와 생활용 오폐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증가, 지도자들의 오만으로 명분 없는 전쟁 등 끝없는 욕망과 편리에 무뎌진 사람의 이기심이 화를 자초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재앙의 아우성에 민첩하게 대응하게 하옵소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저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저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시끄럽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더 친밀해진 미를 관계로 한국을 긴장시킵니다. 정부와 의사단체의 힘겨루기에 중환자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우물풍선과 그에 대응한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살포 등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북한 지도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6.25 74주년에 제엄하여 국가와 국민은 호국 영웅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게 하옵소서. 참혹한 전쟁을 온몸으로 이기는 어른들은 부국의 모습을 뒤로한 채 한 분 한 분 떠납니다. 전쟁 도발의 당사자인 북한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이념은 무장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종전이 아니라 휴진임을 자각하게 하옵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교회를 선교의 선두반열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는 참혹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해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필리핀 이성훈 선교사님을 비롯한 또마나 교회 성도들의 맑고 밝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했으며 그들의 미래의 서광을 느낍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의 위기에 미국, 영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파병한 국가입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실해에 빠진 우리에게 원조를 통하여 장충체육관을 건축해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받은 사랑을 선한 것으로 보응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족함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과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혼재되는 불순종의 잡족을 멸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만 내주하는 은총을 베푸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의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또 이렇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심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셔서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물질의 마름이 없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적은 것에 감사하여 싸우니 더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예물이 잘 전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곳에서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저희에게 왕의 지정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각자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잘 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배의 삶을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6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1부의 학습, 입교, 유아, 성인 세례가 있었고 2부에는 필리핀 뚜마나 성도들이 예배를 참석하였고 저녁부터 4일간은 재정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깨닫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2024년 1학기 소망뮤직 아카데미 수업이 연주회를 마무리로 종강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학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2박 3일간 속초에서 하반기를 위한 교역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이후에 7월 기도요원 교육이 3층 찬양대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중직자 교육이 2층 바울홀에서 있습니다. 전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표어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자입니다. 4대 실천 목표를 따라 삶으로 표어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자 교육이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은 것을 나누시기 바라고 구역원들은 모이는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일 2, 3부 예배 때 주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회 봉사로 일찍 오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변 도로와 인도에 차를 주차하시면 주차 위반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상반기 어머니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많이 참석하여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핍박받는 교회를 계속하여 안보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이 사청 영상예배실에서 세터민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광고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북한에서 오신 남성분하고 남한에서 사셨던 여성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 간증을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후 1시 50분입니다. 사청 영상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셨듯이 우리 최혜진 집사님께서 청소년을 둔 부모의 사춘기 자녀 마음 설명서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청소년들의 마음을 읽어서 그 마음을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청소년들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 책을 조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 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최혜진 집사님이 이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책을 출판하게 되었는데 아주 좋은 출판사에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혜진 집사님 어디 계세요? 아, 그래요? 네네.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셨는데 3부에 나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이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도행전 12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대헤롯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 때 예상대로 유대인들은 그 일로 인하여 매우 기뻐했으며 이것이 바로 헤롯에게는 상당한 지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자 이 여세를 몰아서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이 지나고 끌어내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루 전에 그의 사자를 보내어서 옥에서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집에 모인 교회는 공동적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사 베드로를 감옥 속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헤롯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를 찾아도 찾을 수 없자
헤롯은 감옥을 지키던 파수꾼들을 잡아 다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롯이 가이사랴로 황급히 간 것은 베드로를 놓친 것이 분하기도 하고 또한 들리는 이야기에 천사가 나타나 풀어주었다는 소문도 들려서 이런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자기의 통치력을 의심할까 싶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봅니다. 또 혹자는 클라우디오 황제의 생일을 맞이하여 축제를 열었는데 그것을 축하하고 축제를 관람하기 위하여 내려갔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로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든지 간에 헤롯의 마음은 편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바로 그 가이사랴에서 헤롯이 비참하게 죽고 만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왜 죽게 되며 어떻게 죽게 됩니까? 그는 종말을 고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하나는 번성하게 됩니다. 국가의 권세자는 비참하게 죽음으로 그 종말을 고하지만 다른 하나는 왕성하여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무엇인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은 한 번 읽어서는 금방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 번 읽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이 본문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일단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사이가 안 좋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 지방에 속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로 갔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또한 그들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 헤롯은 그들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마음이 아니라 노여워했다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헤롯이 이렇게 노여워했을까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그 사실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쌀이 많이 생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을 식량을 예루살렘과 근방인 유다 지역, 유대 지역에서 쌀을 수입해서 먹은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도 나오는 사실인데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식량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서 수입을 해서 먹었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무역품을 받아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역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헤롯의 불만을 샀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헤롯이 보복 조치로 시돈과 두로 지방에 대해 아마 식량 공급을 중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는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량을 공급해 주었고, 그쪽은 두로와 시돈이 항구 도시이니까 저쪽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그런 무역품들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시민이나 아니면 유대 지방의 사람들은 살아왔는데, 이 무역품이 제대로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공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쪽에서 그 조치로 무엇인가를 취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사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건이 그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득불 헤롯과 화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토를 통하여 헤롯과 화목하기를 청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침소 맡은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어쩌면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왕과 화목하기를 청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으면서도 헤롯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속셈이기도 합니다.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화친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때가 있습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라고 했는데 이 날이 과연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축제는 여러 날 계속되는데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글라우디오 황제를 즐겁게 하겠다고 가이사라에서 축제를 벌였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잔치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은으로 만든 찬란한 자기 옷을 입고 그리고 상석에 앉아서 뭇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던 헤롯이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이때를 타서 왕의 환심을 사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헤롯이 일장 연설하고 난 이후에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것은 신의 소리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말로 아첨하는 말을 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저들이 아그리빠를 향하여 당신을 이제부터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헤롯 왕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첨하는 사람이 대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가장 좋은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생긴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를 신이라고 축혀 세우는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거나 그리고 자중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얘기를 기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자중하고 자중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 위에도 황제가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거절하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들의 칭찬과 아첨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은 이때부터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구분하지 못했던 헤롯이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칭찬과 아첨의 말을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은 진지하지만 아첨은 무성의한 것이고, 칭찬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만 아첨은 이빨 사이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다. 칭찬과 아첨을 구분하지 못한 어리석은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아첨에 대하여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냥꾼은 개로 토끼를 잡지만 아첨자는 아첨으로 우둔한 자를 사냥한다 그랬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의 아그리빠 1세는 극장의 천막 기둥에 앉아있던 불길한 징조의 올빼미 새를 보았고, 그 순간에 복통이 일어나서 궁전으로 옮겨졌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벌레로 인하여 몸이 썩어서 닷새 후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는 죽어가면서 또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신이라고 부른 것으로 인해 나는 죽게 되었다. 그는 7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57세의 나이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탐욕적인 사람이었고 의인을 알아보지 못했고 교만함이 넘쳤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고 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헤롯의 죽음을 간단히 2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음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는 주의 사자가 왕을 침으로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주의 사자가 왕을 쳤기 때문이고, 간접적인 사인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원인 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죽게 된 것은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한 권세자가 죽었습니다. 세속적인 통치자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서 가장 세력이 있는 권력자가 죽었습니다. 그 지역의 분봉 왕이 죽었던 것입니다. 야고보를 자기 마음대로 죽인 자였고, 베드로도 이유 없이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자였으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아첨을 한 몸에 받았던 대헤롯의 손자 아그리빠 1세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운명이 다하여 종말을 고하였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존 스타트의 말은 옳다고 인정이 됩니다. 폭군들은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면서 한동안은 뽐내고 떵떵거리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 결국 그들의 제국은 망할 것이며 그들의 교만함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여 더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흥왕하다 하는 이 말은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라는 뜻이고, 커지다, 자라나다, 많아지다, 배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지고 싹이 나서 꽃을 피웠다는 말씀입니다.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배가가 되었고 10배, 20배로 성장해 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정체적인 권세자,
즉 핍박의 주체는 무너지고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흥왕하여 갔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가 높아진 것 아닙니다. 바울이 높아진 것 아닙니다. 스데반이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순교했고 베드로는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퍼져 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개인이 잘되거나 왕성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 중에도 왕성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의 승리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회의 성장은 어느 개인이나 어느 단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 유대로 구제금을 가지고 간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임무를, 그들의 책무를 잘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후에 그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므로, 다시 말해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이므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아마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것으로서 이방 전도의 준비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통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 그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헤롯은 집요하게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핍박받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안보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발전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헤롯의 계획을 묵살하시고 그를 비참하게 죽게 만드시는 장면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정사를 타격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정사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그 어떤 권세자, 그 어떤 정치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부셔버린다는 사실,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정치 세력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망하지 아니하며 말씀은 더욱더 흥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흥왕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336장 1절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비가 중에도 성도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는데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비판과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세상의 정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속적인 정치적인 권세라 할지라도 교회의 권세를 파괴할 수 없으며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흥왕되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 만대 위에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그리고 큰 슬픔 중에 있는 모든 세계 민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